오늘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의 감사가 그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올랐나요? 아니면 어제의 걱정이 그대로 이어졌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힘든 일이 있을까봐, 오늘도 문제가 생길까봐, 오늘도 어제처럼 지쳐버릴까봐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하루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아침과 걱정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은 매일 아침이 고통이었습니다. 만성 관절염으로 몸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단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를 시작하자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통증인데 견딜만해졌고 똑같은 상황인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녀가 먼저 전화를 해왔고 갑자기 일거리가 생겨서 경제적 숨통이 트였습니다.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 감사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더해주시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감사의 제목은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영적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비밀을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눈을 뜨는 것이 당연하고,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네 하며 불평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지난밤 전국의 병원에서는 수많은 분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저녁 건강하게 잠들었던 분들 중에도 아침을 맞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뜬다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 드린 감사의 노래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보지 못하고 죽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날이라는 고백입니다. 예레미야에가는 더욱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핸드폰을 보기 전에, 뉴스를 확인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이 감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의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불평과 걱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시작하게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명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또 약을 먹어야 하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같은 교회 청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젊었던 청년이 하루아침에 떠난 것입니다. 그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눈을 뜨다니요. 이게 기적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감사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을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감사가 치료제였어요. 하나님께서 제 감사를 들으시고 몸까지 고쳐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라는 놀라운 선물도 함께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네. 오늘도 힘든 사람들 만나야 해. 오늘도 어제처럼 지쳐버리겠지. 하루를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무겁고, 화요일은 길고, 수요일은 힘들고, 목요일은 지치고, 금요일만 기다립니다. 하루하루가 견디고 버티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짐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그중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하루는 정말 귀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기도입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도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 앞에 주의 뜻이면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시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다면 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장로님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 갈 필요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 하루하루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말씀이 김 장로님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교회 청소를 하게 되었고,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게 되었고, 청년들에게 신앙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퇴직 전보다 지금이 더 바쁘고 더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불평으로 받지 마시고 감사로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루를 살아갈 건강과 힘도 함께 주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커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힘에 겹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집안일만 해도 지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허리가 좀 나은가? 오늘은 무릎이 덜 아픈가?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터를 누볐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정서적, 육체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가 강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힘 없이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병이 있어도 약해 보여도 새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과 힘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이고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그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위해 기도하되 지금 주신 건강에도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힘을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애 권사님은 5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한쪽 팔과 다리를 거의 쓸 수 없게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손가락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부터 감사하세요.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왼손 검지손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을 5cm 들어 올릴 수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발자국 걸을 수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최 권사님은 지팡이 없이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감사가 치료였어요. 불평했다면 여기까지 회복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주신 건강과 힘에 먼저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건강과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일 보는 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옆집에 사는 부모님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합니다. 왜 남편은 이렇게 말이 없을까? 왜 아내는 이렇게 잔소리가 많을까? 왜 자녀들은 연락도 안 할까? 있을 때는 불평하다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잠언 1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7장 6절 말씀은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줍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입니다. 손자가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이 왕관을 쓴 것처럼 영광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있다는 것이 자녀에게는 큰 자랑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관계입니다. 전도서 4장 말씀은 더욱 실제적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혼자보다 함께가 낫다는 말씀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들 때 함께 맞설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세 겹줄은 하나님과 나와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가족들을 바라보세요. 아직 자고 있는 배우자를 보세요.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자녀를 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라도 안부를 물어올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제 곁에 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감사로 바꿔보세요. 저 사람 왜 저래? 대신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해요.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다면 문자로라도 보내보세요. 서울에 사시는 박정호 집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결혼 30년 차인 이 부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무뚝뚝하고 말이 없다고 불평했고 남편은 아내가 잔소리가 많다고 불평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박 집사님이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박 집사님은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알았어요. 그 말에 아내도 울었습니다. 당신도요. 제가 너무 불평만 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아서 감사해요. 지금 이 부부는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소문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암이 저를 살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암을 통해 우리 부부를 살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으세요. 오늘 아침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족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일과 사역도 함께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짐으로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출근해야 하네. 아, 오늘도 일해야 하네. 언제 은퇴하나, 언제 쉬나. 이를 고통으로 여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일이 힘들어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어렵고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만 되면 월요일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일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전도서 3장 말씀을 보십시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일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를 통해 혼돈을 질서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골로새서 말씀은 더욱 혁명적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우리의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청소를 하든 요리를 하든 회사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일하는 중간중간 힘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집안일을 하는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설거지도, 이 청소도, 이 빨래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이 아니라 예배가 됩니다.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일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은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십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무례한 손님들을 만날 때면 이 일 그만둘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코로나로 인해 한 달 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답답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제야 정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었구나. 다시 일터로 돌아간 첫날, 정 집사님은 계산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정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례한 손님에게도 웃으며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지금 정 집사님은 마트에서 가장 친절한 직원으로 유명합니다. 손님들이 일부러 정 집사님 계산대로 옵니다. 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도 함께 채워주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여전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자녀 지원, 손자 손녀 용돈까지. 통장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 즉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쓸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통장 잔액을 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먹은 밥, 입은 옷, 사는 집,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가진 것에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먹을 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잠잘 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입을 옷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셨습니다. 연금도 별로 없고 저축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못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이 이 권사님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구나.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걱정 대신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생활비를 주고 갔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작은 일거리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복과 은혜도 계속 더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은 돈이 많아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1장 3절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민수기 6장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불립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축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은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복의 기준을 바꿔보세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건강이 어떤지, 성공했는지가 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지가 복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세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복이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복을 세어가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강대성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강 장로님은 평생 사업을 하셨는데 10년 전 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강 장로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복이 없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만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말씀이 강 장로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복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구나. 그날부터 강 장로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빚이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복입니다. 친구들이 떠났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이시니 이것이 복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제 재산이시니 이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5년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작은 일거리가 생겼고 그것이 점점 커졌습니다. 빚을 다 갚았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강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다시 생긴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 복을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아침 이 복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관계의 복도, 모든 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침 감사기도의 7가지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눈을 뜨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둘째,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셋째, 건강과 힘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넷째,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감사. 다섯째, 일과 사역에 대한 감사. 여섯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일곱째, 복과 은혜를 더하시는 것에 대한 감사. 이 7가지는 단순한 감사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무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불러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를 들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이 함께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